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33장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왕이시라. 요절은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33장의 중심점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왕이시라 하는 데 있습니다. 22절. 이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법, 입법, 행정 3권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자가 되시고, 율법을 주신 분은 우리를 치리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합니다. 22절 하반절. 전반부 1절에서 16절에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대하게 되고, 후반부 17절에서 24절에서는 왕이 되셔서 구원하심을 대하게 됩니다. 본장도 아수르의 내수비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절망 중에 재판장께서 일어나심. 둘째 단원 17절에서 24절 영광 중에 왕을 부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절망 중에 재판장께서 일어나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우리니. 10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하신 10절 상반절 일어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느 시점에 일어나시는가? 30장 18절에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의 직면에 있는가? 본장은 호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하고 1자 상반절 시작이 됩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인가?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학대한 적이 없으며 속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까닭없이 대적하여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이 7절에서 9절까지의 그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여 기업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니은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합니다. 7절. 여기 등장하는 용사와 사신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의지했고 사신들을 보내어 원군을 청함으로 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중과 부족이어서 부르짖고 사신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여 슬피 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귿. 대로가 황폐하여 행연이 끊치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합니다. 8절. 그야말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즉 풍전등화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하시는 것입니다. 3. 2절에서 6절까지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2절. 이 기도를 30장 1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말씀과 결부시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 선지자나 혹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4.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하고 3절. 이미 되어진 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는 6절 권면의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시는 재판장 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우리라 하십니다. 10절. 10절은 본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33장을 기록해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심도 있게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억 내가 이제 하십니다. 이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서 강조적입니다. 그러면 이제의 시점은 어느 때인가? 용사는 부르짖으며 사신은 슬피 곡하는 7절 절망의 시점입니다. 니은 일어나며 하십니다. 본서에는 여호와의 일어나심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2장 19절 21절 3장 13절 14장 22절 28장 21절 30장 18절 31장 2절 33장 3절 기도하는 자들도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하고 3절 일어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일어나시는가? 저들이 용사와 사신은 믿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일어나시는가? 10절 중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하고 하나님 자신을 높이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예가 걸려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작하신 이가 완성을 하십니다. 중대에 포기하신다거나 미완성의 끝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48장 11절이 이 점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3. 이 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높여드리지 못했으면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라 말씀하시겠는가 하는 탄식입니다. 자식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고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7장 36절 라고 한 사건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지극히 높이신 행사였던 것입니다. 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14절 상반절 시온의 죄인들아 말씀함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던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한 30장 1절 2절 지도자들입니다. 어찌하여 이들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기뻐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5.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고 14절 하반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무시하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영이 타는 불, 즉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오냐 곧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불신자의 두려움입니다. 14절에는 함께라는 말이 2번 그리고 2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하고 14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추구하는 바는 그 날에 누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함께 거하리요? 1.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15절 말씀합니다. 저들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하고 말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거한 것들은 모두가 이웃과의 관계성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했다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장 13절 그런데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등 저들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되자 마치 머리에 불이 떨어지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2가지 방안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심에 나타납니다. 13절 먼데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일어나셔서 행하신 소식을 듣고 하나님 들어온 줄을 알며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은 권능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어미를 깨달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고 에베소서 2장 17절 본문을 복음 행사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할 소식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족 시체뿐이라는 죽음의 소식이 아닙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에베소서 2장 1절 생명의 복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복음 소식을 누가 전하여 듣게 하고 알게 해 주실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가장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3. 둘째는 1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은 예배당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는 말을 하게 하므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설교, 즉 입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국교회도 이 점이 낙제점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의로운 삶, 이 두 가지가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둘째 단은 17절에서 24절 영광 중에 왕을 부리라.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17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영광 중의 왕을 보며에 있습니다. 왕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17절 22절 영광 중의 왕을 보며 하신 날은 어떤 날인가? 기억 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되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귀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니은 또한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날입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의 천한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본 단원에는 군사의 부르짖음이나 사신의 애곡이나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와 같은 것은 7절 8절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는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성도들을 괴롭혔던 이전 것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19절 그런 맥락에서 본 단어는 계시록 마지막 부분과 부합합니다. 기억 너희는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17절 라고 한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니은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너의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하십니다. 20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니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한 말씀과 부합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3.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한 말씀은 21절 상반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3절과 부합합니다.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하고 강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33장은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24절 끝을 맺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한 말씀과 부합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4. 우리의 왕이시며 재판장 되시는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라 10절 하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에 우리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 그리하여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6절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하십니다. 15절 16절.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10절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14절에 대해서 디귿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자 왕이신 하나님 22절에 대해서